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의 이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훈련시키실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한 지도자 모세의 위대한 일대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일대기는 극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얼룩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이 뛰어난 후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실에서 지도자로서 역량을 기른 모세를 또다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도 훈련과 연단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깊이 숙고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습을 보면 그의 인격이 매우 훌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숱한 원망과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대응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시려고 할 때 자기 생명을 내거릇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들을 구했던 것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민수기 10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끈해서 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청년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모세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애굽의 학문입니까? 모세 자신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40년간
연단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오래 그리고 철저히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련과 연단이 지속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온전히 감당하고 훌륭한 인격을 닦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겸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습을 보면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오만한 자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고 그 자신 또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는 그런 광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자처했던 그런 옛 모습과는 지극히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안수하게 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열심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겸손의 자세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과 연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연단받은 미디안 이 광야는 결국 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땅이었음을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양떼를 이끌고 이 광야를 속속들이 밟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미리 계획하시고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면에서 연단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후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울부짖는 영혼의 심정을 알고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에게 알맞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미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종입니다. 지금은 혹 몰라도 언젠가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지도자가 갖춰야 할 훌륭한 이런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풍부하고도 깊이 있는 인생의 경륜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연단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와 같이 아무리 그 연단이 길고 심하더라도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연단 과정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